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었던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갔을 때에 암송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때 암송 카드가 있었는데 그 암송 카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22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봤던 그 암송 카드 외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암송 프로그램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빠지지 않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또 잘 암송을 못 하시는 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주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구절은 암송을 하셔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잘 알려진 구절이긴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보면 사실은 성도들이 생각보다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인가? 언뜻 보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여전히 과거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느냐 하는 거죠.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얼마만큼 새롭게 되는 것이냐? 그럼 두 번째는 만일 과거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왜 우리 안에 아직도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와 연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보다 더 형편없는 옛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대지는 세 가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교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1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잣대에 의해 평가받지 않는 사람. 다시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육신의 잣대에 의해 평가받지 않는 사람. 저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과거와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과거와는 조금도 상관없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 탄생하는 것,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 그 기억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말투나 과거의 성격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농담삼아 늘 그런 말씀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뗀 놈은 뗀 놈처럼 예수를 믿고 또 어디는 어디처럼 예수를 믿고 깡패가 예수를 믿으면 깡패처럼 예수를 믿고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면 선생님처럼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왜 잘 변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만큼 되었는데 왜 이 성격 하나를 내가 못 고치는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잘 분노하는가 하는 이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마치 이론적으로 보면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평가받던 잣대가 아니라 새로운 잣대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행하던 그 판단 기준을 따라 너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판단하실 때에 그들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 고린도 교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곧 우리에게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원래 이 평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어떤 나쁜 일을 했든지, 어떤 죄악된 행동을 했든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잣대로 평가를 받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평가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과거와 단절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위와 지금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한 개인이 과도하게 빚을 져서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을 개인 회생이라는 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개인 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건 뭐냐면 과도한 과거의 빚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과거의 빚을 면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빚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거와 단절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지나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공유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공정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들의 형편을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고 그렇게 처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모른 척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공짜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마치 예수님 자신이 했던 일인 것처럼 자기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자리가 교체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내리신 그 평가가 예수님에게 내려지는 곳이 십자가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행한 죄악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림막은 아무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가림막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덮어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표를 본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종말의 시대에는 마귀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새롭게 이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힘도 나타나는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제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 세상은 퇴출되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 옛 세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옛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옛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옛 세상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성격의 못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악하게 말하는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직도 옛 세상에 힘이 남아있고 우리의 옛 모습도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옛 세상이 점차로 퇴출되고 있듯이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것들도 점차 우리에게서 퇴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힘, 하나님 나라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퇴출시키고 새 사람을 입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옛사람의 흔적들은 점점 흐려지게 만들고 새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이 오면 이 옛 세상도 끝장이 나겠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모습도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옛 세상이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옛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정말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과거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애통하고 슬플 때에, 또 변화되지 않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림들을 마음에 그리시면서 인내하고 서로에 대해서 참아줄 줄 알며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던 양쪽 편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양편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제거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화해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장애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가로막는 하나님 편의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훼손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들이, 그리고 그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죄인들과 화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죄인들과 화해를 하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신다면 하나님도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끔 권력 있는 자들이나 그 자녀들이 악한 일을 하고 법을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의한 사법제도라고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죄인들을 이유 없이 용납하거나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화해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도 공평하게 지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여러분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재산상의 손해가 저절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정말 비싼 차에 흠집을 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걸 수리하는데 한 1억쯤 들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차주가 되는 사람이
자신 차에 흠집이 생긴 그걸 보고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끓긴 차가 저절로 복구가 되겠습니까? 수억 원대가 되는 그 차가 저절로 복구가 되어서 해를 가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저절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남긴 그 손해, 그 피해를 용서하는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손해본 재산을 그대로 감수하고 살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손해난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그 차주의 예를 든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흠집을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생긴 그 피해와 고통을 내가 떠안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때문에 생긴 모든 피해들을 하나님께서 떠안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생긴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복음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는 모든 피해와 책임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권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만 바울의 권면이 의미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세상에 대해 화목케 하게 하는 일꾼이다. 그의 사역은 분명히 권면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측면은 부차적이다. 그의 소명의 주된 부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엄밀하게 말해 복음은 좋은 권면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할 때에 사실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 죄에 대해서 정죄해야 되는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하는데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화목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그 우리의 죄가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관계가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담대하다는 말 속에는 어쩌면 뻔뻔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도, 부끄러움이 많아도 뻔뻔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평가받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우리의 평가로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우리는 옛 세상을 퇴출시키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입고 있고 점점 그리스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속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실망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염려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께 맡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랜들의 모든 주옵소서.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